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 고집, 욕심 깨끗하게 치우고 제사 받고 하나님이 기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응답 받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것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중요한 것은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긍휼이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세리토스 주일 부흥성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꼭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그 뜻깊은 이 모임이 오늘 이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결국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목이 곧은 이유가 뭐냐?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만을 꼭 섬길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고집. 자기 나름대로 뜻, 자기의 생각, 이걸 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내 고집, 내가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고집이 내려놓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 고집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 뜻이 있었는데, 내 고집, 내 의가 있고 내 성실함이 있었는데 하면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어요.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목이 곧을 수 없어요. 매일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오늘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오늘 목이 곧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매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목이 곧지 않는 백성이다. 또한 목이 곧지 아니하는 이유 가운데 목이 곧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이 없어지고,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부드러워져요.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잘 모릅니다. 믿는 사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만큼 단식하는가를 잘 모르고 내 고집대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목이 곧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 때 목이 곧지만 내가 죽으면 목이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인하여 목이 곧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목이 곧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목 운동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목이 굳어지지 않도록. 모든 병의 근원이 이 목에서 온다. 목이 굳어지기 때문에 99%가 목이 굳어지고 그러면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 목이 굳어지는 데 있어서, 은혜 모르는 데 있어서, 성령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아니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온다. 주여 목이 굳어지지 않게.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전하고 목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 또 굳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또 내 뜻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조금 내가 목이 좀 풀렸다, 좀 겸손해졌다, 주님 말씀 순종해졌다, 요거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꼭 필요한 것들, 기도 응답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뭔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잘 안 해. 그 응답을 잘 받지 못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응답이 연속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짐을 느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큰 일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고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꼭 필요한 것을 첫 번째 얘기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13대 왕이고 25살 때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우리 이감 목사님이 매긴 점수에 의하면 플러스 A 그 정도네. A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여지껏 왕들 넣고 점수 매긴 사람 처음 봤어요. 왕들 넣고 A, C, F 그래서 야 이거 재미나네 하고, 근데 이거 A 받은 사람이야. 근데 히스기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응답을 받았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형통해주는 응답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점령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런 왕이 다윗 이후에 이런 왕 처음 본다. 그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내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마음에 좀 들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족한 사람인가? 그걸 먼저 내가 봐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가운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들어주지만, 이 마음에 안 들면요, 들어주기가 조금, 들어주긴 들어줘도 좀 이렇게 좀 시간 걸려서 좀 고생 좀 하다가 할 때도 있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앞에다 자꾸만 놓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껄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앞에다 놓고 자꾸 왜? 산당 자꾸만 만들어 놓고, 우상 자꾸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 자꾸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상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우상이 제거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아세라 우상이나 바알 우상 같은 거 없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돼. 저 친구는 우상을 제거했구나. 우상을 제거했구나 하는 것은
자기의 탐심,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최고다. 이게 되어야 돼요. 내 관심은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인정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좀 든다. 그 마음이 들어야 기도 응답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여 나의 우상이 뭔지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우상이 뭔지, 내가 좀 우상이 있습니까? 내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탐심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냐? 욕심이 없는가? 탐심이 아닌가? 이것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걸 뭐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이거 뭐 해주세요, 저거 뭐 해주세요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좀 껄껄해요. 얘는 그냥 돈이 우상이구나, 자식이 우상이구나, 명예가 우상이구나.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들어주세요. 저 하니까 들어주셔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들어주셨지만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온갖 처처에다가 우상 생기고 산당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아하스 아버지가 성전문 닫아갖고 예배도 못 드리게끔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25살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목상들 다 깨어지고 모든 상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 청동 노뱀,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고 병이 나왔거든요. 난가 그걸 섬기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뱀 바라보는구나. 노뱀이 우상이 된 거야. 노뱀도 다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유월절 지키지도 않고 있구나.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 애굽에서 인도하면 유월절도 우리가 안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예배드리자. 우리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같이 유월절 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방해하고 문 닫는 것 그거 없애고, 그리고 마음을 아파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마음 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낮에는 블레셋까지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상들, 당신들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걸 빨리 깨닫고 무너뜨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는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고 있습니까? 나에게 우상, 욕심, 탐욕 또는 이런 죄,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해요.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제거해버리고 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 정도 되었을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개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놀랍게 발전하고, 또 아수르의 군대들을 아수르를 또 섬겼던 것을 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10년 됐는데 아수르가 커져가고 산헤렙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산헤렙이 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냐? 당신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럼 나에게 조공 바쳐라. 얼마나 돈을 드리면 됩니까? 했더니 산헤렙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주의 종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은, 금 모아다가 성전에 있는 거, 또 왕 곳간에 있는 모든 거, 성전에 있는 거, 벽에 있는 금은 다 뺏겨갖고 산헤립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근데 갖다 바쳤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헤립 왕이 그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대군과 함께 보내갖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줄 것 같으냐? 그렇지도 않다.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말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또 더 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줬다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사내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인본주의를 써서 금, 은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돼. 은혜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랍사게가 나와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뭘 할 줄 아냐 할 때 백성들은 잠잠했어요. 잠잠하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송장되게끔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어느 때 역사 도저히 불가한 거죠.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려면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말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절대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 네.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성전 와서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너희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함께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저 나 혼자 문제 가지고 있지 말고요, 같이 기도하실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 19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냥 점 찍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기도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기도해요. 마치 당연한 듯 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흐르신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 누구든지 너희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 말씀의 뜻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중보 기도자 되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중보 기도자 되셔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앗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신다.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이 20장에 보면 이렇게 참 아수리아 군대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안 정리하고 다음 때 물려줄 생각하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이 히스기야 왕이 암담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다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셔서, 그래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고 15년을 더 살게끔 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뭘까 할 때 우리 첫 번째는 참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재회개하고 결단을 하죠. 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모습 보면 기뻐해서 응답하시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 할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보았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요, 응답 왜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도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일을 해갖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된다고 할 때 통곡하면서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셨던 게 뭐냐? 주여 당신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죽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응답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죄 없이 살았어요. 우상 없이 우상도 제거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적인 믿음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체험할수록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니면 내가 이거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간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끔 하시고 또한 아수르의 응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 고집, 또한 욕심, 이것을 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치우고 제사받고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시작했지만 사람을 의지했지만 비로소 깨달은 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너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참 의롭게 또 하나님 마음에 들고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참 중요한 것은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긍휼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시계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케 되는 그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이었던 마음이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위하여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긍휼의 여김을 받음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과 은혜가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가정에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여 역사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저희들 부흥동의 진원지 불씨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